오늘 16장은 아사 왕의 말미에 대한 이야기, 인생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아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그 믿음이 또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참 우리 인생이 변질되기 쉽다. 처음에 겸손으로 출발했다가 교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고 났을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려 했죠. 그때에 아사가 보였던 태도가 뭡니까?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죠. 그 100만 대군을 물리쳐서 이겨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통치 방식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14장 2절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고 아사가 정말 어쩌면 우리 같으면 할 수 없는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려요. 그리고 우상들을 찍고 바 기도는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는 결단을 보입니다. 15장 16절에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 아사랴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실제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어갔던 순수한 믿음을 보였다라고 15장 1절 이하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유다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따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나이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이라고 했잖아요. 13절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어쩌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도 승리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 말년에 전쟁이 일어나니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는 그 아사 왕의 행태를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스 100만 그리고 또 병거가 300대라고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 때에 기도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사람을, 물질을, 세상 힘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여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다. 물질로서 아람 왕 베나닷의 마음을 사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 곡간, 왕궁 곡간. 왕궁 곡간의 것도 그렇지만 여호와의 전 곡간은 실질적으로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될 여호와의 전의 곳간에 있는 것을 왕이 마음대로 아람 왕 베나닷의 손에 갖다 바쳐요. 이렇게 물질을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베나닷이 나서니 바하사가 물러가죠.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물러가요.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그 자재들을 다 놔두고 가요. 5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하니 이제 아사왕이 남유다의 아사왕이 어떻습니까?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물론 성읍을 건축해서 전쟁을 대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바하사가 버리고 간 그러한 건축 자재들을 갖다가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 행태가 실제적인 이제 자기 손으로 성을 짓고 자기 손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뭔가가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 행태를 지금 아사 왕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평안하고 평탄할 때 당연히 성도 보수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은 자신의 힘으로 평안을 얻게 된 것도 아니고 베나닷에 의해서 돈 주고 사온 용병들에 의해서 조금 성의 안정을 찾으니 이제는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다스려 보려 하는 행태를 보인 거예요. 결국 유다의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바사 왕의 이러한 전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아람 왕을 의지했죠.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은혜나 능력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람을 또 물질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미련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7절 이하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 은혜 잊어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까먹을 수도 있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선견자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 그러니 7절 말미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아람도 유다에 의해 정복되어야 될 족속이죠. 그런데 아사 왕이 아람 왕의 손을 의지해서 바하사를 쫓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람 왕의 군대, 아람을 정복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고두고 이스라엘, 즉 남유다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책망한 내용은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
즉 망령들이 행한 것 때문에 이제 후로부터는 아사에게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다. 9절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것으로 이제 끝이에요. 근데 계속 이러한 전쟁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남유다를 향한 이러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기에서 백성 중에 몇 사람이라고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선견자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거기에 맞다 라고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가까이 있는 신하들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니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선견자 이야기도 듣지 않고 성질을 내고 또 백성 중에서 그렇게 동조하는 그 사람들도 되려 학대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이런 어리석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매우 위독했다라는 말은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죽을 병.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해요. 당연히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어야죠. 그런데 마음 자체가 이제 아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그러니 아사가 기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을 병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돼요. 죽을 병에 걸려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옥에 가두는 그런 교만함이 자기 자신이 처한 육체의 질병에까지도 이런 교만함을 계속 보인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거나 오히려 그 고통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요.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 해결의 시작점 열쇠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기적을 기대하는지 어쩐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했을 때에 그러한 경험들이, 은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아사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면서 자신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러한 어쩌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거죠. 여전히 교만한 자들은 그 고통의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6장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시사하는 바가 교훈을 주시면 너무 큽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인생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늘상 경고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해야 될 그러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함이 복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지만이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만이 영과 육의 삶을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자. 영적인 교만이 우리의 영, 또 우리의 육, 사망으로 이끌어요. 부탁드리고 또 항상 서로 격려하면서 겸손함을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경고를 듣고 행하는 겸손함을 보이자. 오늘 아사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고를 듣는 것이 사는 길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고침받는 길이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에 따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겨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